오늘은 성령 강림의 1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입니다. 이 말씀은 늘 말하지만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공통으로 받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정말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큰 소리로, 또 코로나 걸릴까 봐 큰 소리로 하지도 못하지 말고, 여기는 없어요. 누구 들으라고,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고향도 갔다 오셨고 명절이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고향도 있지만 본향도 있어요. 본향인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 감으면 의식이 혼미해집니다. 자,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 오늘 4층에 아주 꽉 차게 앉으셨는데 좀 일찍 와서 3층 앉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조명 때문에 올려다 볼 수가 없어요. 한번 누가 왔나 봐야지. 그래요. 그래.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어떻게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뭐하고? 오늘 요 말씀이 키워드에 중요해.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셨다고 믿으실 수 있으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왜 기록하라고 그러셨고 오늘 우리에게 채택하셔서 들으라 하실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은 제가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그의 나라를, 그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아들이 되는
딸이 되는 자격,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자격.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하여 누가 과연 하늘아버지의 아들일까?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 혹 배경은 여러분 뭘까요? 궁금하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뭐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이런 일이 뭘 의미하는 걸까? 그죠?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 용준아, 그지? 이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인데 이 이야기는 22장 14절까지 계속 이 맥락의 얘기가 계속됩니다. 소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우리로 말하면 사내들인 의회의 대표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안정과 질서를 책임지는 책임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청년 예수가, 그것도 저 시골 동네에 갈릴리에서 왔다는 젊은 청년이 예루살렘을 다 뒤집어 엎어놓은 거예요. 당시로 돌아가 봐요. 질서가 깨졌고, 예루살렘은 특별히 성전 중심으로 한 종교 도시인데 성전이 여러분 아는 대로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 특별히 보수 혹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변화를 절대 원치 않는 겁니다. 그게 보수의 특징이에요. 잘 안정되고 잘 다스려지고 잘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땅에 어느 날 젊은이가 무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조용히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면서 환영하고 환대하고 낙이 타고 들어오고 길바닥에 옷을 쫙 깔아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거기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더군다나 대제사장은 교회의 지도자예요.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어서 거기는 대제사장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가서 예를 들면 어디 지나가는 나그네가 오늘 우리 교회 돌아가지고 예배가 뭐 있다우야? 그리고 난리를 친다고 생각해 봐요. 어? 형고사님 팍 뛰어나가서 커버해야지. 그 등치 가지고 뭐해?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치들로 가득한 거예요. 동전 바꾸는 사람, 양 파는 사람이 성전 마당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장사야 장사. 여러분 참고로 왜 성전에서 동전 바꾸는 사람이 있었을까? 당시 규례는 성전에 드나들 때 성전세를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럽의 성당 가면 돈 내고 들어가는 데 있거든. 성전세를 왜 내느냐? 레위인들은 성전만 섬기고 예배만 제사만 집례하지 다른 직업을 못 가지게 돼 있으니까 성전을 관리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율법으로 성전세겔 반세겔세를 내게 돼 있는데 그것은 뭐 일본 돈이든 미국 돈이든 한국 돈이든 중국 돈이든 아무거나 내면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성전세로
할 수 있는 동전으로만 내게 돼 있어. 근데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 6월절, 맥주절, 추수절, 안식일에도 어디 갔다가 저 지방에서 오려면 예루살렘에서만 통용되는 동전을 드려야 되는데 그 동전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외국 가면 환전하듯이. 그래서 동전 바꾸는 자들이 마당에 가득한 거예요. 공항에 딱 내리면 환전소가 쫙 있잖아. 양 파는 사람은 왜 있느냐? 당시 제사는 양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번제를 드리고 귀한 제사를 드릴 때는 새끼 안 난 암양. 근데 그 양을 저 갈릴리에서 저 사마리아에서 끌고 오려고 그래 봐.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조용히 와서 성전에 오면 파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옛날엔 졸업식에 집에서 다 꽃다발 만들었지만, 그죠? 화원에 갔지만 이제는 졸업식장 학교 딱 가면 꽃 파는 사람이 촤르르 돈만 가지고 가면 돼. 그때나 지금이나 편한 걸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러 드나드는 사람, 기도하러 드나드는 사람보다 장사질이 더 많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의 역사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동전 바꾸는 것도 자릿세가 있고 판때기를 벌리는데도 제사장에 허가가 있어야 되니 거기에 이권이 개입하고 거기에 커넥션이 있고 요즘 즐겨하는 말로 카르텔이 있는 거야. 그걸 다 뒤집어 엎고 내쫓고 양떼를 다 몰아내니까 대제사장들은 부수입이 떨어지네. 이 대목에서 웃어야 되는데 난리 난 거예요. 완전히 질서를 깨부수는 거지. 그리고는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 건 랍비나 제사장밖에 못하는 건데 이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거는 그 행동이 그야말로 괴기하고 위험천만하고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파괴적인 거예요. 위협적인 거예요.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하는 말과 그 하는 일이 상당히 권위가 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비판 삼아서 도대체 넌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해? 그 권위를 누가 준 거야? 어디 함부로 와서 이런 짓을 해? 그러는 거란 말이지. 이해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줬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봐봐요. 말도 알아들어 먹을 만한 사람에게 해야 효과가 있지요. 말해봐야 들어먹질 않고 말해봐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해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대신 그럼 나도 너희한테 대답 대신 한번 물어볼게. 너희 유대인의 뭐라고 할까? 마지막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나와서 물 세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고 그 물 세례는 죄 씻음을 얻게 하는 세례였는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위를 누가 준 거냐? 나도 한번 물어볼게. 그 발 앞에 가서 너희들이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세례받는데 그 권위 누가 줬다고 생각하기에 너희들이 가서 머리 디미냐? 한번 니들도 대답해봐. 그러자 그들이 요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말할 것 같고 요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뭣도 모르면서 우리는 관행대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남이 그러니까 그런 줄.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니들도 잘 모르지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누가 준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을게. 그러나 내가 얘기 세 도막을 세 꼭지를 할게.
내 얘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답해봐. 내 얘기 속에 해답이 있을 거야. 그리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두 아들 비유예요. 다음 주는 두 번째 비유, 그 다음 주는 세 번째 비유를 우리 상고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여러분 생각이 어떠한지 한번 듣기도 하며 생각해 보길 바라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2부 때는 아들 둘 데리고 나온 이미경 권사님이 있어서 내가 말하기 좋았는데, 아들 둘 있는 사람 누군가? 용준이하고 예진이하고 하자. 이 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짓는데, 응? 용준아, 오늘은 네가, 너 둘째니까 둘째 아들 하자. 큰아들한테, 아들아, 아빠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알았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 안 갔다? 안 갔어. 둘째 용준이한테, 용준아, 포도원에 가라. 뭐 첫째가 안 갔네,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어. 용준아, 포도원에 가라. 그랬더니, 예, 그랬어? 뭐라 그랬지? 싫어. 싫다고. 싫어요. 그러더니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거든. 뉘우치고 갔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 대답해봐라.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진짜 아들이라고 그럴까? 진정한 아들이라고 그럴까? 훌륭한 아들이라고 그럴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거냐? 라는 질문에 그들이 알긴 뚫어지게 잘 알아가지고 누구라고? 둘째라고 그랬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알긴 뚫어지게 잘한다. 그러면서 요건 내가 붙인 거예요. 자, 들어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앞에 와서 니들 대단한 척하고 나보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러면서 니들이 참 훌륭한 것처럼 말하는데, 잘 들어.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우습게 여기고 상종도 안 하는 세리들, 창녀들,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다. 대단한 얘기예요, 이거. 왜냐? 요한이 의의 도구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의와 불의, 죄와 선. 그래서 헤롯이 그의 제수씨를 범하는 걸 보고 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했더니 죽여버렸지. 죄를 인정하고 나와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어.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의외로 믿었어. 너희는 그걸 보고, 따라합시다, 믿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았으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보다 먼저 갈 수는 없을 거야 하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다 정리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메시지가 뭘까? 미리 여러분에게 던져볼게요. 큰아들은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거고, 둘째 아들은 즉 세리와 창기와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걸까? 여러분은 나는 큰아들일까 둘째 아들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계속되는 얘기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저 피안의 세계로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땅 위에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음을 믿으면 아멘. 근데 과연 그런 경험을 하며 살고 있나? 자,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용준아, 큰아들, 둘째 아들 둘 중에 누가 더 훌륭할까? 또 명석하니까 잘 말해봐. 질문은 너한테 했는데 마음은 엄마 아빠가 더 달아있어. 그게 부모 마음이야. 자, 누가 더 훌륭할까? 둘째 아들. 얼핏 보기는 그런데 깊이 따져보면 둘 다 그놈이 그놈이야. 왜냐하면 그래도 둘째가 조금 나아. 근데 둘째도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어. 첫째가 왜 그릇됐느냐? 가겠다고 사람 앞에서 듣기 좋게 아버지한테 예! 그러고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겉으로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척, 겉으로는 아버지를 높이는 척 했지만 실제는 마음으로는 아버지 말을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걸 우리로 말하면요, 겉으로는 목사 같고 겉으로는 교인 같고 무슨 얘기가 떨어지면 아멘은 잘해. 실제로는 아멘만 하지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이. 둘째의 문제는 뭐냐? 결국 뉘우치고 가긴 갔다? 하긴 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뭐냐? 싫어요! 안 가! 라는 말로 공공연하게 아버지를 멸시하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지금은 아버지 말에 절대 순종, 어떻게 그래? 어떻게 조금 더 생각도 안 하고. 옛날엔 아버지 말이라면 껍벅 죽었지 다. 라떼 얘기하지 마. 근데 이 문화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똑같아. 고대 근동의 예수님 당시에 아들들의 주된 뭐라 그럴까, 그 모습과 혹은 그들의 사명은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지? 우리 옛날에는 아버지 공경, 아버지 봉양이 자식된 도리고, 자식 낳으면 자식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대하면 큰일 나. 맞다고 그러지 마요. 그럼 아예 안 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아버지 말씀이면 예 하는 거야. 어딜 싫어요? 그런 말 어디를 해?
그건 아버지를 욕보이는 거였어요. 그의 명예, 그의 체면, 그의 위신, 그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거였어요.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예 알았어요 그리고 갔으면 최고지. 그런 면에서 두 아들 도낀 게 있겠냐?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뭐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은정아, 왜 또 은정이만 가지고 그래? 하늘아버지에게 우리가 하는 모습도 함께 더불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은 잘하는데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냐 라고 물으신 것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둘째라고 했는데 이 질문이 의미하는 건 뭐냐는 거지. 오늘 제목처럼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자격, 이것과 연관 지어보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여기에 착안해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 이렇게 질문했다면 누가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렸냐?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누구라고 말해? 큰아들이라고. 예스, 예. 아유, 아버지 말이니까 해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냐? 달리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진짜 아들은, 하늘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자격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의 위신을 높여드린 것, 거기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가 그 자격을 얻는 거다 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는 말에 다 같이 뭐 하는 거? 순종해서 들어간 거. 그게 아버지 뜻이었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뭐다? 뜻이니라.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는, 아버지의 진정한 자식은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우리 아버지 훌륭하다, 우리 아버지, 그것도 귀해. 그거보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거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결국, 여기 성경에서 포도원은 천국이거든요. 아버지의 포도원이면 아버지의 소유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됐다. 문제는 뭐냐? 뉘우치고 돌이켰어. 이 뉘우치고 돌이킴에 있어서 세리와 창녀도 같다, 다르다?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뭐 남이 볼 때는 그럴듯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얼마나 그럴듯해 보였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제일로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뒷거래나 하고, 그죠? 부당한 짓을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앞에서 다르고 뒤에서 다르고, 예는 잘하고 아멘은 잘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
겉으로 볼 때는 세리와 창기처럼 참 어떻게 저러고 사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허물,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한계,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죄를 알고 예수 믿으면, 세례 받으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며 새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에 뉘우치고 돌이켜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종교적인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은 의외로 못 들어가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자기의 허물, 자기의 한계,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려고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한계도 무릅쓰고 자기를 극복하며 넘어서서 행한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신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입니다. 큰 범위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다 따라합시다. 세리와 창녀, 창기라 할지라도 뉘우치고 돌이켜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면 얼마든지 누구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스스로 선줄로 여기고 나는 됐다, 그리고 내가 언제적부터 예수 믿는데, 내가 언제적부터 교회 다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누군데 라면서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아버지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고 결국 포도원에 안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다고 또 아멘 이렇게 적어. 이해되면 아멘. 아멘. 와, 오늘 목사님 오늘 추석명 연휴에 딴 데 안 가고 교회 왔으니까 여러분은 다 천국 갈 거예요. 그러기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우리 잘 생각하자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고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도 귀하고 내가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것도 귀하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모습이 아름답고 선하지만 이것만, 이 자체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지. 이해갑니까?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라.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온전히 합시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천국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대요. 첫째는 내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놀라느냐? 먼저 갔을 줄 알았는데 가니까 없어. 여러분 참고로 목사님들이요, 언제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장례 때가 제일 어렵다고. 왜? 가서는 다 어디 갔다고 말해야 되니까. 어디 갔다고 천국 갔다고 말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말한다고 꼭 천국 따놓고 가는 것도 아니요. 들어오고 나가고는 누가 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가서 다 천국 갔으니까 위로받으라고 하는 게 때로는 거시기하답니다. 또 거시기하다고 그랬다고 또 목사님 전라도인가 보다 그러지 말. 그게 어려워요. 또 하나는요, 뭐 전라도가 뭐 잘못됐어? 그거 아니요. 또 하나는 안 올 줄 알았는데 가니까 와 있다는 거예요.
한동안 어떤 분이 그랬잖아. 내가 가서 천국을 보고 왔는데 그때 당시 조용기 목사도 없고 뭐 죽기 전인데 뭐 누구도 없고 누구도 모르고 뭐 그런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누가 봐도 대제사장은 천국 갈 줄 알았지.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 1등으로 갈 줄 알았지. 니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갈 거다. 그러니까 잘 들어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예수를 죽인다고 사실이 달라지냐 이거지. 아니잖아. 그때 뉘우치고 그때 돌이키고 그때 회개했으면 그들도 이미 천국 갔을 것인데.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제1성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이 가까이 아니 이루어지길 원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서 이제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길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이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 것인데, 스스로 선줄로 여기고 착각하고 나는 다 됐다고 자만하고, 내가 수십 년 예배하고 수십 년 봉사하고 수십 년 목사 노릇하고 수십 년 장로하고 수십 년 교회 성가대 대장하고, 대장 잘 들어요. 우린 대장이란 말 안 쓰지. 앞장 섬김이고. 또 짚어줘야지. 반주자하고 지휘자하고 뭐 우리 반주자들 훌륭해. 그것 가지고 가는 거 아니란 말이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돼. 기억합시다. 깨달읍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예배드린 거로 끝 할 일 다 했다. 그렇지 않지. 나는 다 자격을 갖췄다고 자만 오만하지 않지. 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죽이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큰아들일까 작은아들일까? 나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 늘 돌아보며 뉘우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까? 생각해 보면 이제 정령 예수를 구주로 믿고 늘 스스로 돌아보고 뉘우치고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삶의 자세를 늘 가다듬으면서 진리이신 하나님 뜻을 따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외아들까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냅시다. 그래서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